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수로 역임했던 해롤드 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해롤드 푸스라는 분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따끔한 충고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과 기독교인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변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그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일말의 어떤 믿음의 대가 지불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A.W. 토저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앞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분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그것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의 삶은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귀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성도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낡은 옷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예수 안에서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벗어던져야 될 옛사람의 습관적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허망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공허함, 무익함, 무가치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 또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는, 초점이 없는, 목표가 없는 이와 같은 뜻도 동일하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없어서 늘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공허한 삶이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러니 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허망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총명이 어두워지는 일이 가능케나 하는 일입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하는 것, 이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상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때에 어두움을 드러내고 무지함을 드러내는 삶이 그들의 삶이기에요. 그들은 이 땅을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는 무지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노이안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그노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적 눈이 멀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총명함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지함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욕심의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옛사람의 영적 무지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굳어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프로시스라는 단어는 딱딱하게 돌과 같이 굳어있다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요, 어떤 감동과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을 표현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있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지고 마음이 굳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때 공급받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세워져야 될 때 세워지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영적 풍성함을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거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가운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인 부분을 죽여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대로요, 신앙에 대한 감각, 진리에 대한 감각,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약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옛사람이 주는 크나큰 위기요, 어려움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무감각증에 빠지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사로잡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창날을 준비합니다. 창날 밑에 그 창대를 10cm 정도 남겨놓고요, 그 위에 에스키모인들이 하는 일이요, 그 창날에 피를 덮습니다. 그리고 얼립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피를 붙이고 얼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아이스바와 같은 모습으로 창날을 만들어냅니다. 늑대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창날을 꽂아 놓습니다. 늑대는 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피냄새를 금방 맡습니다. 그리고 창날을 향해 달려옵니다. 주위를 살펴봐요. 아무도 없어요. 맛있는 피냄새가 나요. 혀를 낼름낼름거리며 피를 빨아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피맛을 느끼자마자요, 늑대는 더욱더 맹렬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더 열심으로 그 피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녹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창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피맛에 빠져 있어서요, 자신의 혀가 갈라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더 신선한 피가 나오잖아요. 얼려있는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그 피의 맛에 빠져서요, 이 늑대는 더욱더 심하게 혀를 날림거리며 창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기 전에 이 늑대는 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죄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죄는 특별해서요, 우리가 그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감각증에 빠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러운 욕심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방탕의 뜻이 무엇일까? 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요, 그 죄를 범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올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가운데 빠져서요, 동일한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무감각증에 빠진 방탕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요, 더러운 욕심에 빠진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욕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승리를 위해 남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거예요.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치는 거예요. 남의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기도 해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이 타락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죄의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감각증에 빠져서요, 방탕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또한 타락한 욕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들이 어떨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조차도 절망과 실패와 패배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죄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 더러운 그 옷, 부패한 옷,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들을 예수 안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배운 모습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선한 역사를 예수 안에 배웠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면요, 예수의 인품과 성품을 제대로 배웠다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를 제대로 배웠다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습성들을 몰아내고 예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제거해내고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3절에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다 해서 새롭게 하다라는 이 문장이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의 역사는 내 힘과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력한 도움과 누군가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힘이 나와 함께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를 만져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자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온전히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벗다, 입다라는 이 단어는요, 능동형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맛봤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도 의지적 결단과 실천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애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새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빠져 살아갔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의와 진리를 따르는 분명한 노력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에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계각층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변화를 일궈내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성도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새 사람이 됐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의 순종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의 헌신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의 섬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종국, 우리가 거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노력들 끊임없이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의 의지적 결단과 실천력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쑥불쑥 올라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들을 잘 밟아내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